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떤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졌대요. 그래가지고 가파른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가까스로 이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매달려서 외치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요? 좀 날 좀 구해줘. 그러자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가 있느니라 너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들려왔대.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래 내가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너 나를 믿느냐? 예. 하나님 믿고 말고요. 확실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래서 한참 말이 없다가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의 축복입니다. 깨어짐의 축복. 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1대 왕, 2대 왕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죄를 지었지만 2대 왕보다 겉으로 볼 때는 죄를 덜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왕은, 첫 번째 왕은 왕국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자녀들,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 왕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한순간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고 급기야 음모를 꾸며 그 신하의 그 아내의 신하를 살해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신약에 와서 그 왕을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차이가 뭘까? 1대 왕과 2대 왕. 겉으로 봤을 때는 참 2대 왕이 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그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죄를 방어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 다음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죠. 죄의 결과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어떤 자기 체면과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깨어진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납작 엎드립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침상이 적시도록 죄를 회개하게 하며 고백하죠. 그래서 시편 32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 아주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이 된 거죠.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왕을 하다가 마쳤고, 다른 한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진 인생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할 수 없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토기가 누구냐? 우리죠. 우리. 근데 우리가 딱딱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기를 만드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빚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인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 주님으로 믿지 않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죠. 두 번째,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육적 부유함보다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깨어진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덜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는다고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리하면 하나님에게서 발을 빼고 세상으로 갔다가 또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발을 내딛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덜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래서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어떤 반항, 분노, 고집 없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예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내 마음과 생활 태도를 버리는 것이고, 깨어진다는 것은 씨앗이 파고 들어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반항의 덩어리, 방안의 덩어리를 산산이 부수어서 내 심령의 마음밭들을 갈아엎는 것이 뭐냐? 이것이 깨어짐이죠. 깨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그 황성주 박사님이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섬기는 선교사님들 한 몇십 명을 쫙 서산에 꿈의 학교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집회를 한참 이제 마지막 날 하고 이제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그날 한 말씀이 끝나고 밤 10시쯤 통성기도가 들어가는데 그 통성기도가 한 새벽 2시까지 갔어요. 안 끝나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유난히도 한 사람이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몇 시간을 우는 거예요. 몇 시간. 막 누가 돌아가신 것처럼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황성주 박사님 밑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직원은 누구냐면 과거에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거 이제 작사한 그 송명희 시인의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동생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가 모든 일을 시키면 언니가 뇌성마비고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자기에게 시킨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근데 가지 못하고 엄마가 맨날 너 이거 해, 엄마 네 대신에. 이게 이제 이 아이는 착한 일인데도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 근데 이제 그 상처를 다 보여주면서 막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걸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너무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뭐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자기를 위해 고난당한 그 주님의 십자가 모습이 환상처럼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고난당한 주님 앞에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비춰보니까 자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막 눈물로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회개하며 기도하던 것이 이제는 바뀌면서 그 다음 1시간 동안을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 얼굴에 모든 것이 다 벗겨졌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이. 그리고 나중에 황성주 박사님 그 자매가 얘기해 주는 것이 자기 마음에 모든 욕심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눈에 뭐 좋아 보이는 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게 욕심나지 않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돼.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부수시고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자, 오늘 주인공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 어디서부터 좀 뭔가 꼬이기 시작하면 형과 팥죽을 이렇게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얻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야곱의 인생은 뭔가 사실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좀 수작 부리는 거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야곱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거의 영적 자연인 상태 같은 깨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좀 세상적인 엄마. 네, 좀 엄마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 깨지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알았다면은 이제 그 남편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둡고 잘 안 보여서 이제 에서를 불려와라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딱 했을 때에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리브가는 뭐 합니까? 작전을 짜죠. 그래서 남편 이삭을 속이고 또 에서가 멀리 갔을 때 아들을 변장시켜 가지고 에서처럼 꾸미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해가지고 또 그 아들은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 아들의 그 엄마의 그 아들. 그래서 그때 이제 에서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헤어지고 엄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죠. 자, 우리 어머니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방법도 하나님이 뜻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내가 끌어와서 내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고난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는데 그건 생각을 못하고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오늘 예배당에 오셨어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내 병을 고쳐줘서? 내 자식을 잘되게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떡 때문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모르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은 이제 엄마와 짜고 아버지를 에서를 속였던 사건 때문에 도망갑니다. 저 멀리 밧단나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막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역사를 경험하죠. 자, 이 정도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야곱이 여기서 납작 깨져가지고 그냥 새 인생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도 20년이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깨어지고 변화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나머지 인생 사명을 따라 좀 살았을 텐데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흥정해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그리고 여기다가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뭐가 달려있냐? 조건이 달려있어요. 나를 물질 먹을 거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조건이 달려있고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 안 해주고 인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전도 안 세우고 11조도 안 드리겠다. 지금 그게 깔려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 흥정의 대상으로. 흥정의 대상으로. 우리도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할 때, 뭔가 봉사할 때, 뭔가 예물을 드릴 때 흥정하는 식으로 하시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돕는 도우미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호로 만드는 거예요. 아직 깨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서포트하는, 나를 돕는 존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흥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머지 안 주겠냐. 좀 흥정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또는 여러분 엄마가 자식하고 흥정 많이 하시죠? 이번에 점수 몇 점 맞아 오면 엄마가 뭐 사줄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예배자고 나의 경배자고 경외의 대상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야곱은 붙잡는 자, 그렇죠?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고 속였고 빼앗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름대로 살았어요. 거짓말, 잔꾀, 문제 만들고 도피 행각하고 뭔가 얻으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 밧단 아람에 갔을 때 거기서도 참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삭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그 아버지 이삭은요 기도했잖아요. 아내 얻는데 기도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눈에 가서 뿅 하고 리브가를 보자 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까 하고 기도 안 하고 외모에 반한 거예요. 육체 정욕을 따라가 버리죠. 그런데 삼촌 나반이 7년 이래 그럽니다. 7년 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아내 얻으려고 7년 뼈 빠지게 이러는데 자고 나니까 언니 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혹시 술 취했다고 해도 7년을 봤는데 몰라 봤겠어요? 야곱이 눈이 좀 감았던지 하여간. 그러니까 결국은 7년 그리고 6년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아직 야곱이 덜 깨졌다고 만나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을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뺑달뺑달하고 말 안 듣는다고 학비도 안 대주고 너 나가 내 자식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좀 그러세요. 베델에서 만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양떼 소떼를 늘여갈 때 하나님의 방법도 다 가르쳐 줘가지고 부자도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외적으로는 부유했는데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깨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 야곱은 어떤 존재냐?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이고, 이 야곱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이 있어서 이 복을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야곱은요, 어디를 떠나면 안 되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멍한 20년 동안 저기 살고 있으니까 사명도 못 깨닫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야곱 돌아가, 컴백해.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31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이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고향 땅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 내가 준 사명이 있지.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복의 근원된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다행히도 여기서 변명하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 에서한테 도망 나올 때 야반도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삼촌, 내가 하나님이 어젯밤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사명 감당하라 그러네요. 나 가야 되는데 외삼촌 보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안 가셨냐? 그 20년 전에 에서한테 돌아올 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죽일까 봐. 근데 지금 또 야곱이 그동안 삼촌 속여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한 3일 길 떨어져서 막 눈속임 해가지고 그냥 양떼 막 이런 거 자기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 그거 뺏어갈까 봐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됐냐? 20년 전에 그 두려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아버지 아직도 형과의 그 관계, 그 죄성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해야 되고, 누군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 해결해야 될 것 있으면 찾아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돼야지 그 속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근데 도망 딱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냐? 라반한테 딱 나타나죠. 라반이 3일이 지난 데 알은 거야. 이놈 새끼 봐라, 나한테 말 안 하고 다 가지고 도망쳤네. 그래서 막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라반, 내 좀 건들지 마.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선악간에. 그러니까 얘가 선한 일 또 나쁜 일 했던 간에 너 건들지 마.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게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 또 실수해도 자기 백성을 건들지 마. 그리고 이제 32장 1절 2절 오면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천사들 마하나임 6천 명의 군대가 나타나서 쫙 야곱에 가는 길에 호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딱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형이 에서가 야곱이 온다니까 400명 사람을 데리고 마중 나온대.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두려움이 다시 솟아나가지고 400명이나 야,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자 이렇게 합니다. 32장 7절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함께한 백성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무리로 나누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한 백성. 그러니까 지금 양과 소와 가족만 가지고 굉장한 때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무리 치면 남은 한 무리는 피하리라 하고 계획을 다 세웁니다. 여전히 아직 야곱은 변화가 안 됐어요. 자기 머리로 다 계획 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 하나님께 계획 짠 거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창세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때 지금은 두 때나여 하나님 부자가 되게. 그 다음에 뭐라고? 11절 같이 씁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옵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라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딱 형이 온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형이 온다고 그러는데, 형이 400명 되도 혹시 날 치러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뭘 생각해야 되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누가 있어요? 32장 1절 이제 누가 있어요? 마나임 6,000명의 천사 군대가 지금 자기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면 걱정 안 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먼저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자기 보호, 자기 안전, 자기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뭔가 다 해놓고, 내 계획 다 세워놓고, 내 방법 다 강구해놓고, 하나님 이거 복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하나님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시녀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미로 전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서포터로 전락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방법이나 모든 걸 해야 될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데,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도와만 주세요. 아직 덜 깨진 사람의 모습이죠.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누가 싸움을 걸어와요.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럽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누가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씨름했다고 하는데, 이 씨름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소원이 있어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아뢰는 게 기도라면, 여기서 씨름은 히브리어 아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대등한 관계에서 내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서로 겨루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왜 싸움을 걸어왔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자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팥죽 한 그릇과 바꿔먹고, 또 엄마와 짜고, 또 장자권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저 바단 아람 하란에 가가지고 또 삼촌을 속여가면서, 물론 거기 하나님 도움이 있었지만 재산을 불려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화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놈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내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될 내 자식인데 사명은커녕 지멋대로 세상 방법으로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해가시는데 세 가지 작업을 해가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깨트리기 위하여 홀로 있게 만드십니다. 밤에 홀로 있게. 그래서 24절 보시면 홀로 남았더니 그럽니다.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다 보냈잖아요. 가족들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고독한 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자, 그동안 야곱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았죠. 필요할 때. 외적으로는 아내가 4명, 자식이 12명, 엄청난 부요함이 있었지만 내면은 영적으로 너무 가난했어요. 내면은 너무 척박했어요. 인간적 욕심과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 성경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홀로 남았더니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야곱이 홀로 남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남게 하셨다는 겁니다. 혼자만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뭔가 하나님이 깨트리시려고. 종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외로운 자리에, 고독의 자리에, 나 혼자만의 있는 자리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사업의 실패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자녀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혼자 골방에서 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병상에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고민하는 거예요. 아, 난 누구냐? 왜 사는가? 내 영혼이 있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세가 있는가?
근데 이제 홀로 탁 병상에 누워지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홀로 고통의 자리에 두실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더 어려워져요. 그때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항복. 여러분, 인간은요, 올 때 혼자 오고요, 갈 때도 혼자 갑니다. 갈 때도 혼자 가요. 단체로 죽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아직 아닙니다. 인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홀로 서는 거예요. 개인적입니다. 부모가 신앙 고백을 자식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신앙 고백도 개인적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6시간이든 12시간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좀 앉아서 하나님과 1대1로 뭔가 자식 때문에 내가 뭔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금식하면서 그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원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고 싶어서 살아계신 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좀 들어가고 싶어서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어떤 역사를 사모하며 좀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얕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비우게 한다,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냥 얕복 나루에 앉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 욕망들, 인간의 수단과 방법들, 이걸 다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빈손이잖아요. 빈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비우고 빈손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취하시는 것이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옛날에는 환도뼈 그랬죠. 환도뼈. 엉덩이 관절을 착착 유골돼 버린 거예요. 부러진 게 아니고요. 어긋나 버린 거예요.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홀로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특별한 방법을 쓴 거예요. 존말로 할 때 안 되니까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래서 골반이 어긋나, 힘이 다 빠졌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지금 에서가 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자, 종종 우리의 삶은 두 가지죠. 두 가지. 내가 어쩔 수 있다가 있고 내가 어쩔 수 없다가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잘 일을 안 하세요.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고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꼼짝없었죠. 그래서 종종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너무 많이 붙들고 있을 때 내 손을 비우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어떤 가장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뜨리실 때 갑자기 찾아와서 막 큰 걸 깨뜨리는 게 아니라요, 작은 사인을 계속 주세요. 작은 사인, 작은 고통, 작은 어려움, 작은 어떤 이 길이 막히는 거, 이런 걸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잘 못 알아차리고 아이고 재수없게 이런 게 왔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 방법을 여전히 쓰는 겁니다. 작은 사인을 보낼 때 잘못했으면 엎드려야 돼요. 성경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오죠. 한때 돈이 있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돈 다 날라갔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죠.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남아있을 때까지 주님께 100% 엎드리지 않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렇게 사역훈련을 했던 남자 집사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교수님이셨어요. 29살 때 교수가 됐으니까. 미국에 사기를 받고 큐티를 해오면 기가 막히게 해오시는데 찾아와서 울더라고. 울어요. 3시간 상담을 하는데 3시간 동안 수건이 적시도록 울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강력하게 찾아와서 자기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교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겉으로만 나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 네 야망을 위해서 너 교수하고 있어. 네 야망을 위해서, 네 꿈을 위해서. 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야. 겉으로 나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다 말하고 예배 다 다니고 큐티 말끔하게 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고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 저한테 와서 질문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수도 내려놔야 될까요? 총장님께서 의과대학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걸 하면 또 돈을 많이 만져야 되는데 욕심이 또 생길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교수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그리고 이제 관점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종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시죠. 히브리 12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근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그랬죠. 야곱을 기다리셨다.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근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하고 스스로 깨트리면 별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깨트리면 그때는 죽을 똥 살 똥 힘들어요. 그렇죠. 야곱이 언제 뼈가 위골되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언제 절뚝발이 이렇게 걸어가지 못할 정도 그 인생을 살아봤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흥회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내가 큐티할 때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고치면 좀 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어떤 때는 질병 아주 심한 상태, 어떤 때는 물질 다 가져가시고 어떤 때는 자녀를 저 구렁텅이에 넣든지. 그래서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창조 24라고 하는 책을 쓴 홈플러스, 거기를 만드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안 깨졌어요. 근데 그 아들을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25살 그 잘난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깨진 거예요. 아들을 잃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교회 돌아와서 구역장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전엔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인격적이고 실제하는 분인가?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아계신 분인가?
오늘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고 만나러 주시는 분인가?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깨어짐은 고통의 때 하나님이 앞에 철저히 매달릴 때 일어납니다. 매달릴 때. 그래서 야곱이 매달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미 야곱은 25절에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야곱의 축복은요, 물질 축복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물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걸 보면은, 내가 이제는 이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걸림돌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발버둥과 매달림의 차이는 뭐냐? 발버둥은 내 자치식으로, 또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발버둥이고요, 매달림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초점에 매달리는 상대가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나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 이게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그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대답 속에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 이름처럼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 등치고 사기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날 각오. 그런데 하나님이 혼내셨어요? 혼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종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강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 복 주시기 전에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요, 미리 곡식이 다 가루가 되어서 깨어져야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지는 희생물이 죽어서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 위에 태워져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깨어질 때,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 물질이 깨어질 때, 내 야성이, 욕심이 깨어질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기 전에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 대신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럽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부터는 인간의 발꿈치를 붙들고 살 필요가 없어.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며 살 필요 없다니까. 사람들 앞에 허세 부리고 가진 체하며 살 필요 없어. 네 노력으로 간사 삶을 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나한테 맡겨. 나만 붙들어. 나에게만 매달려. 이제는 인간적 수단 방법 그만 써. 나만 전적으로 신뢰해. 어머니가 네 장자권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삼촌이 너 인생을 부자되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열쇠가 나에게 있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발버둥 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흥정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매달리면,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때에, 필요한 때에,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항복해서 승리한 거예요. 항복해서 이스라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나의 옛사람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야곱이 그날 밤이 지나고 다리를 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을 이 야곱이 뭐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이제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형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도 다 사라지고 그 아침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아침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앞에 야뽕 나루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좀 세상에서 뭔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추구했던 거 좀 내려놓고 좀 하나님만이 계시는 야뽕 나루토에 앉아서 다른 거 좀 누구 의지했던 거 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좀 나를 새롭게 좀 만나 주시기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좀 들어가기를, 그분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좀 기도하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좀 발버둥 치는 인생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는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셨는데 아직도 야곱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깨어진 인생이 되어 소재처럼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만들어 주옵소서. 내 아집, 내 고집, 내 욕망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도록, 더 이상 베델에서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20년 또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머지 인생 언제가 깨뜨리실 때까지 내가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좀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